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밤길을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좋아야지만 되고 기뻐야지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나를 또 어떻게 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을 밤에 만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도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때로는 내 몸이 아픈 그것보다 사람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하면 참 힘들죠. 근데 가난한 것도 힘들지만 또 가난한 것보다 사람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할 때 사람이 겪는 그런 고통은 큽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그 실패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보다 때로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적으로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무서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납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큰 일로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바벨론의 군인들만 봐도 두렵고 또 바벨론의 사람들만 봐도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그것을 알 것이고, 또 그것만 생각해봐도 바벨론 제국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지, 사람을 무서워했을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 화를 잘 내고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격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화와 더불어서 화의 친구들, 분노의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옵니다.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이것도 다 화하고 같은 종류들입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분이 풀릴 때까지 화를 쏟아냅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친하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 간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화내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당황스럽고 또 화도 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분노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형이 늘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이 화를 냅니다. 이 화는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는 것입니까?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이유를 알고 자기를 점검해야지만 되는데, 어쩌면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지금 왜 네가 분노하느냐? 너가 지금 그렇게 분노하면 죄를 짓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리실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결국은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의 분노가 딱 한 번이었겠습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살아가는데 형이 동생한테 냈던 그 분노가 일평생 딱 한 번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습범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큰 일에도 화를 내고,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에게? 동생에게. 아버지는 아담이고 어머니는 하와인데 아버지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어머니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만만한 동생에게 그렇게 화를 냈고, 아벨은 형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다 받아야지만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와 다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 압박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디든지 모든 일을 하면서 상대를 눌러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친지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좀 약하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그렇게 느끼면 또 상대를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생각과 모든 것을 억누릅니다. 길을 못 푸게 만듭니다. 지위가 높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압박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나를 압박하는 사람들,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압박하는 사람들,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막 주눅이 들고 막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혹시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슬프고 너무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이 다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보다 나이가 많고 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힘을 이용해서 요셉을 압박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꿔서 형, 나 이런 꿈 꿨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가지고 절이라도 해야 되냐?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꾸고 있구나. 너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줘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로 압박합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말로만 압박한 것이 아니라 나이 많고 힘이 센 형들은 서로 다 연합해가지고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요셉이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것을 죽이지 못하니까 구덩이 속에다가 빠뜨립니다. 형들이 압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 형들은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어쩌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슬프고 괴로워야지만 되는데 어쩌면 형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난 이제 좀 자유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와 싸우던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생각과 말, 언어와 그리고 행동이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람을 막 찌릅니다. 욕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는 행동들도 과격합니다. 때로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타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고 생각하는 것도 다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의 주위에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말로만 공격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크게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울 왕을 위해서 전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사용할 때는 다 써먹고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은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니까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다 써먹고 시기해서 다윗이 자기 방에 있을 때 창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가 나서 던졌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배후에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러면 그 한 번만으로 끝나고,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사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공격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그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를 조여오는 그런 사울의 군대, 직접 앞장서가지고 자기를 치러 오는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상해를 입힙니다. 너를 치는 자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찌르고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친지 중에도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에 피를 흘려야 되고 또 물질의 손실을 입어야 되고 어쩌면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야 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총리까지 다니엘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지위와 다니엘의 그 물질과 명예를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자 같았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거짓을 만들어내고 왕을 움직이고 정치적인 역량을 펼치고, 그래서 결국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도 만듭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끝없이 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끝없이 자신을 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하룻밤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지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화내는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내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만천하에 악함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성경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맨 앞에 이름은 있지만 여러분, 살아 있었지만, 생명은 간신히 유지했지만 그는 죽었고 지금 모든 믿는 자들 앞에 부끄러운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이 기운을 못 펴도록 그렇게 억누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압박하던 그런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동생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권위와 힘과 물질이 형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거대해지지 않았습니까?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피해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던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갔고 그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에 패배를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 앞에 나타나지 못했고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해를 입힌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들 때문에 상해를 입히고 치는 자들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다니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지위와 권력과 물질은 다 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압박하고 공격하고 상해를 입혔던 그 바벨론의 군대와 바벨론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4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1단계는 함께하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대적자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치는 상해를 입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놀라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함께하게요. 근데 함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굳세게 하기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해 있고 연약해 있을 때 힘을 주고 위로하고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기입니다. 강하게만 만들어 놓고 네가 다 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어하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붙들어 주기입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꼭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분노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압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4단계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4단계, 여러분을 지키시는 4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함께하기, 굳세게 하기, 도와주기, 붙들어주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세상도 이기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지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자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 그럴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대적자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대적자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화내면 나도 화내고,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압박하면 나도 더 압박하고, 나에게 상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면 나는 더 크게 치고, 이런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과도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4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으면 성도 여러분,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손대시기 전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여러분 앞에서 와서 사과를 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그렇게 굴복될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면 화도 내고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서십시오. 더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특별히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정에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결단했던 그 십자가의 결단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서세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대적자들이 다 물러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 압박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상해를 입히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